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체 읽은 여러분들 역시 3부 예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974년 하와이로 이민 와서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하와이에서 3년 살고 고등학교 2년 다니고 대학교 1년 다니고 그리고 제 본토로 이사를 가서 계속 본토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하와이 와서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목회자가 됐을 겁니다. 하와이에 올 때마다 제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오죠.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정말 제 마음의 고향인 교회입니다. 4년 전에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이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본인들이 관리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본토로 제가 LA로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1년 지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 이우천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또 몇 달 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 해, 그게 올해예요. 올해 3월 달에 제 누이가 있는데 저하고 연년생입니다. 이제 60 금방 넘어가지고서 누이가 또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와이에 하와이에 많이 오고 싶었습니다. 일부 예배, 2부 예배 마치고 저를 아는 분들이 나가시면서 저를 보고서는 꼭 이우진 장로님을 뵙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하와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저에게 주어진 참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특권이라 생각하고 또 한희준 목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희준 목사님은 제 동생 이형식 집사하고 동갑이세요. 그래서 LA 근처에서 우리 같이 살았으니까 근교에 있었으니까 자주 만나기도 하고 생일이 되면 이제 목사 몇 명이 같이 이제 모여서 생일 우리 잔치도 같이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동생같이 친밀하게 그렇게 생각한 우리 동료 목사님이시고 미국 교회 또 한국 교회에서 성공적인 아주 성실한 목회를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축복을 받으셨어요. 아세요? 3부 예배가 훨씬 낫네요. 1부 예배, 2부 예배에서는 성가대만 아멘해요. 근데 성가대 목소리가 제일 크긴 한데 여러분도 다 이렇게 아멘 이제 하시네요. 성가대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3부 성가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한희준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제 친분도 있지만 또 학교에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클레만트 신학대학원 그러면 목회 상담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예요. 제가 이제 목회 상담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근데 저희 그 PhD 프로그램에 이제 입학을 하셔서 학과 과정도 다 마치셨죠? 종합시험도 다 마치셨죠? 논문 프로포절도 다 마치시고 지금 이제 논문만 남긴 이제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 한 목사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목회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목회를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지금 박사 과정이야 끝마치면 끝마치고 못 마치고 못 마치고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데 가능하면 하여튼 빨리 논문도 이제 마치셔서 박사학위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날이 돌아오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개인 생활 중에서 특별히 이제 목회 상담을 공부하셨으니까 또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도 치유와 화해의 사역을 아마 훌륭하게 한희준 목사님이 감당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성경 말씀은 신약 성서에서 성서학자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소위 별명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팔복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어요. 영어로는 Beatitudes라고 하는데, 오늘 읽어주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영어로 또는 라틴어로 Magnificat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영어로도 그렇고 한국말로 번역해서 마리아의 찬송이라는 이름, 제목 또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은 비잔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서기 5세기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벌써 이러한 별명을 붙여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50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흩뜨려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좋은 것을 먹고 자손 대대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꿈꾸는데,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치시고 오히려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고 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낸다고 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가치관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소위 성공을 향한 삶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신학자들이 왜 이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이 찬송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그 당시 권세가 있는 제사자 중에 한 사람인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하는 겁니다. 사가랴의 아내의 이름이 엘리자베스예요. 두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연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리라는 참 기가 막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이동재 장로님, 이형자 권사님이 오셨어요. 제 부모님이 양로병원에 있을 때 두 분께서 이제 와서 신방도 오고 하셨는데, 이동재 장로님, 이형자 권사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두 분께서 이제 아들을 몇 달 후에 낳을 겁니다 라고 예언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동재 장로님, 이형자 권사님 다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겁니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제사장이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출생할 때까지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가족의 가장이었어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상이에요. 그 당시 남성 위주적이었던 그 사회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가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벌을 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젊은 여자 아닙니까? 그 당시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을 통해서야만 자신의 존재감이 부여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앞둔 어린 처녀였습니다. 약혼은 했어요. 1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결혼할 때까지. 아직 정식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될 요셉은 노동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한 여자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와이 와서 그저께 제가 왔는데 어저께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도 아는 분인데, 그분이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은퇴를 했습니다. 그분이 돈이 많으세요. 집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얼마 전에 알라모아나 비치파크 근처에 있는 칸도미니엄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100 몇십만 주고 그 칸도를 팔았는데 그 돈으로 새 칸도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뭐 그 두 분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식사를 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렇게 식사 기도를 하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좋은 복덕방 사람을 만나서 좋은 콘도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큰 엄청난 일이 있다든지 도전적인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사람으로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기도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읽고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녀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무엇을 말하나? 나의 육체가 너무 아파서 아픔을 참을 수 없어서 또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아픔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큰 불의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저를 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좋은 복덕방 사람을 만나서 좋은 칸도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는 좀 생각이 짧은 기도 같습니다. 좋지 못한 복덕방 사람을 만나서 무슨 큰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또 큰 탈 없이 콘도를 팔고 샀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는 그런 생각은, 이건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내 개인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가볍게 보는 사람의 기도가 아닌가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제 편이 되어주세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데 하나님은 제 목소리만 들어주세요. 저 사람 저쪽 편을 들지 마시고 우리 쪽 목소리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본토 한인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LA의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정말 교회가 창립돼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던 영락교회가 올해 둘로 나눠졌습니다. 몇 년 전에 동양선교교회도 몇 번이나 교회에서 리더들이 싸워서 말이죠, 분쟁을 하고 몇 번째 갈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어가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한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뜻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여성을 선택하신 것은 마리아라는 여성이 모든 자격을 다 갖추었던 여성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선망하는 훌륭한 성모 마리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신다면 자격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선택하시는 분이시고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시는 분이세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자기가 왜 그런 선택을 받았는지 본인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잉태할 거야 라는 예언을 들려주는데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마리아가 그렇게 되묻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행사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왜 그러한 일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리고 38절에서 마리아가 얘기해요. 왜 나 같은, 전에 그 성서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나 같은 비천한 계집종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거역하지 않고 받아들여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밖에 나가서 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려고 본인이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저 성실히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하고 열심히 산 하나님의 계집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 삶 속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구속의 역사를 달성하기 위해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선택만 하신다면 어떤 사람도 다 들어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건 기가 막힌 엄청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권세도 없이 어린 처녀 계집종, 남편은 많은 교육도 받지 못한 부유하지도 않았던 노동자, 남성도 아니었던 어린 여성, 이러한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셨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누구라도 하나님은 선택해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만 받는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역사라도 다 이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정치인들 같이 나가서 운동해서 선거해서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준비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오셔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새벽 기도에 나가셔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저 간단하게 제가 하는 거지만 말이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 성도들이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원으로 선택해 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장로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하고 말이죠, 나는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대조해 보세요. 또 이런 기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비천한 저에게 이러한 물질적 축복을 엄청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내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큰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편이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가난하고 나이가 어려서 또는 연로하여서 무력해진 사람들, 사회에서 무시받는 여성들, 조국을 상실한 피난민들, 호놀루 거리에서도 많이 보는, 무수하게 보는 무숙자들,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분들에게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신약성서에서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약한 분들, 가난한 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의 관심사도 우리의 선교의 목표도 이러한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굿뉴스가, 복음이 성탄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쌀 나누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저 못 사는 사람들 도와줘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은 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복음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 여행도 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세 가지 사항을 다시 복습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선생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선택만 하신다면 어떤 사람도 다 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준비, 우리의 열정과는 무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열정으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약한 자들입니다. 한 가지 사항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성탄을 준비하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친지들을 위해서 선물 쇼핑 다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대요. 이번 주에 무척이나 바쁘시겠네요. 네. 파티할 준비,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디에 모여서 뭘 할지 다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돌아가면 12월 23일 날 저희 집에서 파티를 합니다.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고 제가 환갑 잔치를 하기도 하는 거고 또 성탄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는 중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세 가지 깨달아야 할 사항들을 생각했는데, 그 성탄절을 지나도 우리가 변화가 없어요. 우리 삶에,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2017번째 탄생을 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아직도 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을 그저 담아만 두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걸 active forgetting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active forgetting.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가 세워진 지 113년이 됐죠?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제가 소속한 교회는 112년이 됐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지나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제가 다니는 LA 한인연합 감리교회예요.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도 잘 알고 LA 한인연합 감리교회도 제가 잘 아는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중요한 전통, 좋은 어떤 자랑할 만한 역사,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문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그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역사가 긴 교회의 문제입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말이죠, 아니면 연애를 해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데 말이죠, 아유 저 인간, 나 저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거 없어, 다 알아. 성격도 다 파악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결정을 하는 순간 그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연애할 때에 이 사람을 내가 알고 싶어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서, 친근해지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유 저 인간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 것도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부 생활에, 사랑하는 사이의 문제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인간에 대해서 나 모든 걸 다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에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식구가 있어서, 부모, 자식 간에 말이죠, 내가 너무 다 안다고 확단하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떠나면서 능동적으로 다 잊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데 말이죠, 내가 보는 자식, 내가 보는 부모님들, 내가 다시 보는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을 이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으로 한번 가보세요. 집에 처음 만나는 사람, 우리 교회 처음 등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환대로 맞아주고 싶고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인지 알고 싶고 궁금증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에 와서는 우리가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지식, 내 소유를 다 내려놓고 잊고 내 삶의 저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역사가 길어서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30년, 40년 전에 교회에 이러한 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말이죠, 임원회를 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그거 잊지 못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잊지 못해요. 원수가 돼서 살아요. 같은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죠. 그런 분들이 없는데 역사가 긴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자라난 제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 10년, 15년, 20년, 25년 전에 겪었던 어떤 아픔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능동적으로 다 잊고 뒤에 두고 이 자리를 떠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2016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혜전 목사님의 파송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탄의 마지막 준비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셔서 한희준 목사님을 들어 쓰시려고 여러분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2017년에는 말이죠. 아니, 요번 2016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 고백으로 이 예배당을 오늘 떠날 수 있다면 113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화해의 기적, 사랑의 기적, 용서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연합 감리회가 될 겁니다.